기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오늘의 설교는 사실 본문이 좀 깁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서부터 19장 전체가 오늘 본문이 되는데 다 읽기가 좀 그래가지고 가운데 통학만 한번 좀 읽었습니다. 우선 이 전체 본문의 이야기는 두 가지 테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8장 18절에서부터 18장 끝에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좀 멸망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심판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19장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좀 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께 뜬금없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좀 심판해달라, 좀 멸망시켜달라, 어른에서 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면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예세장에게서 율법이 지혜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니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때까지 한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자꾸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죄라는 이야기가 듣기에 좋은 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꿀같이 막 듣기에 좋고 막 너무 즐겁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나 비슷합니다. 뭐 저도 그렇고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뭐 꽃노래도 한두 번이듯이 계속 듣다 보면 짜증나고 화나고 뭐 그런 거야. 뭐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섭섭하다 그러고 너무하십니다. 매번 그런 얘기만 하십니까? 이 정도까지야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 18절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냥 선지자 입을 꼬매버리자 이거예요. 지금 듣기 싫으니까 자꾸 죄 얘기만 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그냥 꼬매버려서 우리 듣지 말자라는 반응을 첫 번째로 보였다 이겁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복잡한데 두 번째 반응이 이제 20절에 등장합니다. 20절 읽을게요.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입을 꿰매는 정도, 안 듣겠다 정도의 의미가 넘어서가지고 아예 죽여버리겠다. 선지자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그냥 묻어버리자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그냥 뭐 짜증난다, 속상하다, 듣기 싫다 뭐 이 정도였으면 뭐 넘어갔을 것 같기도 한데 입을 꼬매버려야겠다, 뭐 땅에 묻어버려야겠다 뭐 이 정도 반응이 나오니까 예레미야가 적잖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모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자나 지금도 이 땅에서 설교하는 모든 설교자들에게는 7가지 마음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첫째, 죄를 이야기하든 복을 이야기하든 그 근원은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뭐예요? 전달자예요.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는 그냥 전달자예요. 그러니까 심부름꾼인 거예요. 심부름꾼. 원래 주인은, 그 말의 주인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라고 하는 심부름꾼에게 이거 주셔가지고 가서 읽어줘 라고 이야기한 것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려면 나에게 내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야지. 왜 하나님께는 아무 말 안 하고 나한테 화를 내는가? 라는 섭섭한 마음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또 이 땅에 있는 설교자들은 기본적으로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축복된 말 하고 싶어요. 막 축복을 뿌리고 다니고 싶고, 타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은데 그걸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는 다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좋은 말 하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게 죄 때문이라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실제로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쭉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그냥 어떻게 눈뜨고 보겠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네 번째로 심판 예언을 통해서 목표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면 내가 죄를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를 백성들이 잘 듣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이 그거니까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면 다섯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저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니까 복을 받겠죠. 그 다음에는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얘기하고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나름 그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방식이 된 거예요. 내버려두면 멸망으로 가는데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이스라엘을 막아서 이 다시 복의 세계로 끌고 오고 있으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헌신이고 예레미야의 충성이고 예레미야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여섯 번째고 일곱 번째는 예레미야는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요. 저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늘 기도하는 일곱 가지 마음이거든요. 일곱 가지 마음을 가지고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들리는 것만 보는 거지. 들리는 것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거는 심판과 멸망과 책망과 이런 한 가지 메시지만 들리고 있는데 그 메시지 안에는 일곱 가지 마음이요.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지금. 이 심판 메시지 하나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수도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받고 은혜를 입고 막 해가지고 막 복잡한 마음 속에서 탁 던졌으면은 그거를 좀 잘 헤아려 줬으면 좋겠는데 헤아려 주지 못하고 단지 그냥 거친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이 죽이려고 하니 여간 섭섭한 게 아닌 것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백성들 내 말을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내 말을 들어주는 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 이스라엘을 좀 멸망시켜 주세요. 아니 심판을 그냥 세게 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나 심판해! 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에 이제 예레미야가 놀래버린 것이지.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을요 원하지 않아요. 지금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쏟아내는 거 뭐 때문인 거예요, 지금? 좀 섭섭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자기 마음이. 섭섭해가지고 좀 넋두리로 막 하나님께 얘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내 심판할 거야. 내가 완전히 내 끝내버릴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19장에 등장하는 심판이 굉장히 묘해요, 느낌이. 어떻게 느낌이 묘하냐면은, 기존에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할 때 메시지하고 이 19장에 등장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막 너 혼나? 너 죽어? 너 멸망해?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심판을 얘기했는데 19장의 심판은 달라요. 한번 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이게 19장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18장 4절을 읽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18장 4절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대로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요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좀 만드는 거예요. 이 물레 위에 올려놓고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발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진흙을 갖고 이제 이렇게 막 주물르지 않습니까? 주물르다가 잘못해가지고 이게 막 흙이 안 좋고 뭐 그래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뭉쳐가지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저건 진흙 상태니까.
저건 지능 상태니까 처음에 빗다가 학교 다닐 때 차량놀이 안 해봤습니까?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만들다가 뭐가 어디가 잘 삐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씨! 다시 막 반죽해가지고 다시 하잖아요? 똑같은 차를 갖고 그게 이제 18장의 심판이에요. 똑바로 안 해? 그럼 밀어버려. 다시 만들면 돼. 이게 되는데 이 옹기는요. 깨트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끝인 거예요. 이거 깨진 옹기를 갖고는 다시 본드 붙여가진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못 쓰게 되는 것이고 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19장의 심판은 이제 회개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왜요? 용서할 생각이 없으셔. 내가 이제 끝낼 거야. 뭐 너희들이 지금부터 와가지고 나한테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별의별 뭐 3박 4일 금식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내 용서 안 한다 이거 이번엔. 그 정도로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면서 용서는 없다 이제는. 이제 끝이다. 내가 깨트려 버릴 거야. 옹기 깨트려 버리듯이 이스라엘을 깨트려 버릴 거야. 라고 이런 센 메시지를 하시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19장 1절에서 2절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핫사드 문 어기 곁에 있는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옹기 하나를 가지고 혼자 가지 말고 백성들의 장로와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제사장 이런 뭐 지도자들이죠. 전부 다 합쳐서 이 지도자들하고 함께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뭐냐면 성경의 지도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출입을 지키는 자예요. 들고 남을. 그래서 입 들어오는 것은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해준다는 의미고 나간다는 것은 거기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고 남을 지키는 자가 이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눈에 잘못 들어가면은 이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아주 슬픈 일을 만나게 되는 일을 주관하는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으면 그 성 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망가지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또 보호해 줄 사람들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면요. 뭐 그 성 안이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범죄 현장에 불려져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요.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이 이 죄에 동참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지도자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제 오늘 이게 오늘 테마가 될 텐데 처음에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이게 한글인 줄 알았어요. 어떤 나쁜 놈인가 보다. 어디 흰놈이라는 놈이 있어요. 나쁜 놈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흰놈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해 보니까 히브리어예요. 어떤 히브리어냐면 애국한 단어, 애국. 너무너무 슬퍼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 흰놈이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 슬퍼한다고요? 아들이 슬퍼한다 이거예요. 아이들이 슬퍼한다 이거예요. 혹시 뭐 다 집에서 애들 키워보셨을 테니까 아이들이 울음소리 어떤가요? 저는 아이들이 울음소리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파트 살잖아요. 아파트 사는데 거기에 화단에 우리 교회도 가끔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애기들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너무 쫙 귓속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 너무 싫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특히 근데 그게 정원에서 우는 거예요. 정원에서 화단에서. 그래가지고 누가 애를 화단에 갖다 버렸나 가봤더니 그 애가 아니고 고양이에요. 고양이 울음소리, 애기 울음소리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근데 하다못해 고양이의 울음소리, 아기 목소리를 흉내낸 비슷한 목소리를 가지고 고양이가 우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아파. 근데 애들이 처량하게 울면 어떨 것 같으세요?
애기들이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펑펑펑펑 울고 있을 때 그거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애기들이 여기서 우는 거예요, 지금.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 이제 도벳인데, 도벳에서 애들이 우는 거예요, 지금. 골짜기에서. 도대체 이 애들이 왜 울까요, 지금?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것을 불결하게 하며 그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를 피로 그곳에 채웠으며. 그 도벳산당, 거기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애기들이 처량하게 우는데, 그 처량하게 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린다 이거예요. 그 무죄한 자가 누구냐면 5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거기서 뭐 했다고요? 아이들을 불태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우는 거야. 이거 설명드리기가 참 그래. 근데 하지만 이거 어떻게 설교를 가야 되니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도벳 산당, 그러니까 이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몰렉이라는 신의 산당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근데 어떤 성이냐면 머리는 소예요, 소.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데, 이제 의자에 보좌 같은 데 딱 앉아 있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불이 있어, 불이. 이 동상이 놋이에요, 놋. 그러니까 놋이니까 열 전도율이요.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밑에 떼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손바닥 여기가 막 뜨고 뻘겋게 달아오른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애를 던져. 그리고 애기가 소리 지르지 않겠어요. 북을 치는 거야. 그래서 애기 소리 들리게 안 돼. 그러니까 애기 울음소리와 북 치는 소리가 이걸 기가 막혀야 되나? 철묘하게 어우러져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드는, 그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걸 헬라어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란 말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불러요. 게헨나. 못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니까. 이 게헨나가 헬라어로 지옥이에요. 지옥을 게헨나라고 쓰는데 이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서 아이들의 고통 소리가 너무너무 지옥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소리가. 그런 곳이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이 애들을 여기다가 불태워 죽이는 것 자체가 뭐 이미 말할 수 없이 큰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들은 마땅하지만 우리가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보통이 아니라 아이들 하면은 성경은 이런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걸 한번 그걸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성경이 아이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28절이. 복의 내용이 뭐인 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저게 뭔 복이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 자식복이에요. 자식복. 하나님이 자식복을 주신다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것도 좀 볼까요? 창세기 21장 6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씀 사라가 왜 한 거예요 지금? 사라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그럼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웃을 일이 없어. 나는 웃을 일이 없는 여자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웃을 일이 없었던 여자가 이제 웃게 된 거냔 말이에요.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로 하여금 그게 복이잖아요. 그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것도 보시죠. 시편 128편 3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여신도 여러분들 불편해하지 마시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포도에 포인트가 있어. 포도는 한 송이에 알이 몇 개 걸린 거예요. 목사님 세보셨나요? 많이 걸렸지. 그게 자식이에요, 자식. 그러니까 내 아내는 자식을 많이 낳는 사람이야. 복이에요, 복.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라는, 감람나무가 그렇게 자란다는데요. 감람나무 한 구루가 있어요. 이렇게 구루가 딱 있어요. 본체가. 그러면 이 땅 옆에서 가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은 뿌리 땅 속에서 나무가, 조그만 나무가 막 나온대요, 이렇게. 우리 벚나무도 막 그렇게 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나무가 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본 나무가 있고 그 양옆에 조그만 나무들이 이렇게 쭉 둘러 있는 거예요. 요게 어린 감람나무가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둘러 앉아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밥 먹는 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자녀하고 이렇게 딱 앉으셔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보다 더 좋은 복 있어요? 뭔 복을 원하시는 건데? 그게 복이라니까요, 지금. 내 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 이걸 복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는 거 성경에 전부 다 복이에요. 내게 주신 복이에요. 반면에 그러면 자식이 없는 건 어떻겠어요?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30장 1절에서 2절. 라헬의 탄식을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라헬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다 이거예요. 그 나로 하여금 자식 낳게 하라고 남편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뭘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어떡하냐?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가나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읽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을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 엘가나가 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엘가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울고 있는 한나에게 가가지고 여보, 당신한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택도 없는 소리지. 한자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조로자예요, 조로자. 이게 왜 조로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쓰니까 택도, 그럼 남자 이렇게 써야지. 뭔 말인지를. 이게 뭐겠어요?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거야, 아이를. 아이를 안고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빼놓고 남편을 붙여놓은 게, 남편 여러분, 제로 봐서 죄송하지만은 사실인 거야, 이것이. 여인은 아이를 안고 있어야 인생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한나가 그만큼 고통받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실 때는 성경에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어떤 시대에 자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는 건 복이고 안 주시는 건 복이 없는 거예요. 왜 복을 안 주시냐면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가 악하다는 것, 그 시대가 죄로 말미암아서 심각하게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안 주신다는 의미로 자식을 안 주는 걸로 쓴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 자식 없는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땅에 살았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탑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가문마저도 우상을 섬기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복이라는 거를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징하려고 아브라함과 사라, 자식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죠? 마노아예요, 마노아. 그 마노아를 하나님께 찾아가서 부르시는데 왜 자식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냐면 그 삼손이 있던 그 시대의 단지파가 아주 망조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단지파에게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블레셋의 종되어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세상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의 종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종된 민족에게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없지. 그래서 삼손이 자식 없는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가나 마찬가지죠. 엘가나의 시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망쳐드는 세상이잖아요. 법궤를 빼앗기는 시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빼앗기겠어요. 그런 시대를 상징하기 위해서 산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만 더 가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어디서 들어본 거 아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 예수님 직전이에요. 예수님 직전에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등장하겠어요? 자식 없는 사람들이. 그 시대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이 캄캄한 어둠의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캄캄한 밤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시대를 상징할 때 반드시 어떤 걸 동원한다고요? 자식 없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걸로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이 어떠한 시대, 어떠한 사람에게 자식을 준다는 건요,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는 표시예요. 예를 들어서 하와가 에덴에 살고 있었어요. 에덴에 살고 있었는데 죄로 쫓겨났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로 쫓겨났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쫓겨났는데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받지. 근데 하나님이 하와에게 자식을 딱 주실 때 하와가 딱 받고 어떤 느낌이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나한테 이 복이 없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않은 거구나. 나를 아직 기억하시는 거구나. 나는 그런 의미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7장 보시죠. 이사야 7장이 굉장히 유명한 예언 하나 나오는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땅에서 황폐하게 되리라. 이게 뭔 예언이죠? 물론 이게 신약에 오면 메시아 예언이에요. 근데 저 이사야라고 하는 내용만 본다면은 저게 남유다의 아스라고 하는 남유다 역사에서 제일 악한 왕이 나사를 다스리고 있을 때예요. 그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가지고 두 왕조가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믿어. 그랬더니 이 아하스가 안 믿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약속을 내가 증거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처녀는 애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식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내가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 그러면 자식을 안 줘. 그건 내 복이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주신다. 응? 내가 너희에게 어린 기업을 주고 내가 너희에게 다음 세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어린이를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단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어린이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나를 기억하시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직은 지키시고 계신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성경은 전부 다 자식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복. 근데 그 복을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불태웠다 이거예요. 느낌이 좀 세게 오시나 이제? 단지 아이를 주겠다는 그것도 심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내가 아직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을 버리는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킨다는 약속을 버리는 거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이를 태우는 거라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냐 이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었을 때 막 번성하고 창대했어요. 그걸 보자 바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아니 저 민족이 우리 집에 우리나라에 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것들인데 저들이 저렇게 불어나면은 저 종이 우리를 이기는 거 아니야? 가만두면 안 되겠네? 가만두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멸절시켜야지? 라는 계획으로 그들이 바로가 공격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어린이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나와요. 3번. 첫째, 죽으라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부부간에 사랑이 있어야 자식을 낳지 않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만 그게 낳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아이들을 보낼 때는 반드시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를 택해서 결혼시키는 방법으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는 거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히브리 3파를 동원해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요. 나중엔 잡아다가 나이강에 던지는 거예요. 전부 아이들을 향한 테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이들을 향해서 테러를 가하고 있는 바로를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바로의 친위대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가서 메시아를 경배하게 해달라고 했다가 동방 박사가 천사의 예언을 듣고 딴 데로 도망가잖아요. 그러자 이 헤롯이 열받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나셨다고 하는 그 인근 지방의 아이들 2살 밑을 다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 헤롯 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죽여버리시는 게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를 향한 테러.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복이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역사이고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미래란 말입니다. 그 미래를 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용납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방도 그런 거예요. 열방도.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도 그 어린이를 향해서 한 테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테러를 가하면요. 하나님께 용납이 될까요?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원래 이 아이들을 불에 태우는 이런 제사를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들과 손자였어요. 므낫세와 아몬이에요. 근데 그거를 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끊었냐면 요시야가 끊었어요. 유다의 마지막 등불이라고 불리는 요시야가 끊었어요. 근데 요시야의 아들 때에 와가지고 다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마지막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왜 아버지 요시야가 끊어낸 것을 그 자식 때에 다시 다 끄집어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어려워서 그래요. 당연하죠. 지금 나라가 막 휘청휘청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는 보호의 손길을 걷어내시니까 열방들이 막 커지고 열방들이 막 애굽, 뭐 바벨론, 아수르 막 해가지고 이스라엘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저들이 걱정이 된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마땅하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못 붙잡겠죠. 뭐 하나님 못 붙잡으니까 이 방법으로 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문제와 자기가 해결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을 아이들을 죽이는 걸로 이루려고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이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겠죠. 하루 종일 뭐 일하다가 뭐 지치고 막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욕구 불만도 있겠죠. 또는 뭐 개인적인 뭐 소망도 있겠죠. 이런 거 다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 시대가 해결하려고 하냐면 애를 잡는 걸로 해결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뭐 뉴스에 나는 게 기사들이니까 뭐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열받는다고 해가지고 애를 패 죽였어. 근데 그래서 희한해가지고 쳐다봤어요, 기사를. 봤더니 부인이 자기 자식을 패 죽였는데 왜 패 죽였냐면은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자식이 밉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 그래도 패 죽인 거야. 굶겨 죽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요즘 뭐 희한하게 시대가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분풀이를 애들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뜩이나 애들을 조금밖에, 세계에서 제일 조금 낳는다면서 우리나라가. 한 가정에서 0.86명이 난다 그러면은 한 명이 안 낳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려나. 그렇게 애들이 없는 중인데 그나마 있는 애들을 때려 죽이고 있고 굶겨 죽이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자기 분풀이로. 또 뿐만 아니라 뭐 입에 참아 올리기도 참 불편하지만 뭐 그래도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어린이들을 자기의 성적인 놀이개로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뭐 N번방이 그런 거라면서요. 어떻게 그럴까? 심지어는 최근에 본 기사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자기 양녀에 재혼을 했지? 그러니까 부인이 데리고 온 거야. 부인이 데리고 온 딸을 이 양아버지가 매일같이 학대를 한 거예요. 그 애기가 자기 이제 자기 친구 있지, 여자애니까. 걔를 데리고 집에서 걔를 유있는데 그 양아버지가 걔를 또 성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받아가지고 슬퍼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버렸어. 아니, 자기 욕구 불만을 왜 그렇게 풀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좀 우리에게 먼다 하더라도 이건 좀 가까울까요? 우리들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못다 이룬 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못다 이룬 꿈이 뭐냐면 세상에서 좀 출세를 하는 것이죠. 출세를 하려면은 우리나라에서 출세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은 뭘까요? 좋은 학교를 가는 겁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겁니다. 그럼 좋은 대학을 가려면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방법으로는 좋은 대학은 기도해서 못 갑니다.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죄가 가겠지. 근데 기도해서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돼.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돼.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가고, 그래야 뭐 좋은 직장도 갈 수 있고, 그래야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고, 그래야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살 수도 있고, 뭐 다 그렇게 된단 말이고, 출발점에 공부를 무진장 잘해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얘를 잡아야지. 공부 안 해?
사실 저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 어렸을 땐 되게 좀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설교 쓰면서 되게 창피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했는데 예건이 같은 경우는 천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안 재운 적도 있어요. 설교 쓰면서 되게 창피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을 가면은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지금 올해 나온 조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2021년에 나온 조사예요. OECD라고 해서 38개국이 있나 봐요. 선진국,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진국 38개 국가 중에 어린이들만 조사를 한 거예요. 어린이들만. 어린이들에게 야, 너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38나라 중에서 36번째예요. 꼴찌라고 봐도 되겠지. 애들이 행복하지 않대. 우리는 분명히 행복하라고 공부시키는 것 같은데 애들은 지금 당장에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끊어, 애들이. 그게 몰래개개 제사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애들을 잡는 건데. 그 애들은 그게 목표가 아니야. 애들은 뭐 판사 되고 의사 되고 이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야. 걔네들은 그냥 지금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목표는 부모가 갖고 있는 거야, 부모가. 부모가 갖고 있어가지고 부모가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닥달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하지. 근데 그걸 하면서 애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우리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낳은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믿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아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시고 어떤 아이에게는 1달란트 주셨다는 사실도 믿죠. 그럼 안 믿을 수가 없지.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집 아이는 5개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2개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1개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5개 칩시다. 5개를 갖고 싶어. 그럼 왜 5개를 갖고 싶으세요? 이유가 뭐예요? 혹시 그 5개를 갖고 있어야 이 땅에서 어깨 좀 피고 소리 좀 지르고 남에게 인정받을 생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을 때는 5달란트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이 자녀가 5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5개 주신 게 아니야. 그걸 남겨야 돼.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거두신다고 했어. 그러면 너희 많이 받아가졌으니까 이걸 갖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이웃들을 위해서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 혼자 가지라고 주신 게 아니야. 너 혼자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어깨 좀 피고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갖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거야.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면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렇게 가르치셔야 마땅해요. 반면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너는 왜 하나밖에 없냐? 라고 하실 게 아니라 야,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거야. 뭐 5개나 필요해. 하나님이 하나 주셨을 때는 하나 가지고도 충분하니까 주신 거야. 그걸 만족하고 살고 그거 갖고 충성을 다하는 법을 가르치셔야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엄친아라 뭐 엄친딸 이런 말 쓰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원망에 동원하고 있는 형편이라 이겁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 시대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고 자기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를 잡았듯이 우리도 어쩌면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는 우리 집 애가 못 살 것 같은 거 아니겠어요? 믿음만 가지고 이 땅 못 살 것 같아. 딴 게 좀 있어야 돼. 해가지고 막 몰아제끼다가 애들을 힘들게 하는 것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내 분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분풀이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 이 땅의 아이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믿습니다. 보통 복이 아닙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이 시대를 기억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신다 이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이거든요. 그 복을 잘 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눈이 영안이 쫙 열려서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은 내가 소유주가 아니고 난 단지 관리자이고 양육자예요. 소유자는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달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내어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은 실력과 재주로 다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실력과 재주로가 아니라 좀 믿음의 눈으로 애들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천방지축 같더라도 야, 저 아이를 통하여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미켈란젤로가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큰 돌덩어리 앞에 서가지고 남들은 저 돌덩어리 도대체 뭐다 쓰려고 갖고 왔나 말 하고 있는 중에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속에 다윗이 있다고. 그 돌 속에서 미켈란젤로가 만든 최고의 작품인 다윗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는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으로 훌륭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이 땅에 복으로 주신 자녀들이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부모에게 있다면, 꼭 뭐 끝에 자가 사자 들어가는 직업, 뭐 목사 이런 거 훌륭하잖아요.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왜 웃으시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아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밝게 살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고, 요즘 저녁 식사는 같이들 하시죠? 단란한 저녁 식사도 하시고, 그게 영원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밥 얼마나 먹을 것 같으세요? 특별히 지금 어린이들 있으시는 분들은 몇 년 안 남았어요. 저만 해도 뭐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다 식사하기가 어려워요. 주일날 저녁만 이제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 내 상에 둘른 어린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들하고 좀 이렇게 복된 시간들 보내시는 것이, 공부에 자꾸 몰아치지 마시고, 물론 몰아치지 마시고, 분풀이도 하지 마시고, 넌 내 복이야, 너를 보니까 내가 너무 좋다. 뭐 큰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너를 보는 게 너무 좋다. 찬양하시죠.